안녕하십니까. 네, 이창훈 알본도입니다. 방금 전 저음을 보셨죠? 또 돌려주시겠습니까? 예, 저렇게 잘생겼는데 이렇게 나온 사람은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교회와 사회 속의 평신도 사고집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우리가 늘상 직접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상 체험하고 느끼고 또 때로는 성찰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와 사회 속의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런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현장에 몸을 담고 살아가신 분들이 우리 평신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쉽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들의 자리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갈까 합니다.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를 이 주제어로 계기로 삼았습니다.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선한 포도밭 주인이 새벽부터 포도밭에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죠. 새벽에 아침에 갔다가 9시에 갔다가 낮에 갔다가 오후에 갔다가 그 모든 사람에게 나중에 일꾼 품삯을 주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줍니다.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주시오. 근데 제일 나중에 먼저 온 사람들이 제일 나중에 받으면서 우리는 새벽부터 왔으니까 우리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한 3데나리온, 한 4데나리온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그렇지만 주인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먼저 오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니까 왜 불평을 하느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늦게 온 사람들에게 준 나의 선한 처사가 저희들한테 못마땅하다는 말이냐 라는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른바 정의의 법칙, 공정의 법칙이 어긋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기서의 핵심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살 권리를 줍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한 데나리온은 보통의 노동자가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자. 그런 취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사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께서 1988년 말에 한 권의 문헌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문헌은 그 1년 전에 1987년입니다. 현대 세계와 교회에서의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의 주교 대의원들이 모여서 로마에서 한 달 동안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을 바탕으로 교황님께서 전 세계의 모든 사목자들과 신자들에게 발표하신 문헌이 바로 평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문헌입니다. 그 문헌의 제1장 2항에 보면 바로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포도밭이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 포도밭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고 하는 것들을 성찰하고 또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이런 순서대로 오늘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은 저도 준비를 하면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유명한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했던 말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은 16세기 유럽에서 당시 세계관은 이른바 하늘이 움직이는, 하늘이 돈다고 하는 천동설이 지배적인 세계였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 사람이 천문학자로서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 이런 주장을 했지. 오늘날 우리 과학규칙 논문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아주 정말 이전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커다란 대변혁을 가져온 사건을 일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온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마스크를 끼셨지만 말씀을 다 아시죠? 예.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왔느냐? 이전의 교회는 교회 안에 엄격한 구별이 있었습니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그래서 또 평신도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와 사회를 엄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질서, 거룩한 곳, 사회는 속된 곳. 그래서 우리 성당에 가면 성당에 들어갔을 때마다 뭐가 있습니까? 입구에 성수가 있죠. 요즘에는 성수를 찍지 않습니다만 성과 속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제 속에 살아가는 평신도들은 늘 교회에 가면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사고 발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준 사건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우들, 전 세계에서 2,500명이 넘는 주교님들이 함께한 그 회의에서는 우선 교회의 구성원인 평신도에 대해서 사제나 수도자나 똑같이 조롱을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 중에 하나인 교회 헌장에 보면 거기에서 평신도와 사제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신도의 사제직과 예를 들면 성직자의 사제직은 본질적인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본질적인 차이라는 말을 가지고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식으로 평신도의 존재와 성직자의 존재는 구별되는 겁니다. 차이가 나는 완전히 별개거나 신분상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한동안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 본질적인 차이라는 말은 신분상의 본질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은 기능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성직자가 해야 될 기능, 특별히 사제직과 관련해서 평신도가 해야 될 기능, 역시 평신도도 사제직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차이죠. 기능에서 대단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똑같은 품위를 지닌 하느님의 자녀라는 데에서 평신도에 대한 신론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과 속을 구별해서 속된 세상, 우리는 거룩한 곳이라는 구별을 탈피해서 세상을 원수가 아니라 나와 대화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마치 예수님께서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듯이, 사람이 되셨듯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사라고 하는 교회도 이 세상에, 이전까지 죄 많고 더럽다고 속되다고 하는 그 세상에서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깊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육화를 해야 된다.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담을 쌓은 존재인 곳이 아니라 세상과는 대화하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나아가서 이 세상에 더러운 곳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더 좋은 곳으로 가꾸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인식을 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온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전에는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말씀 많이 들을 겁니다. 삼구라고 해서 몰아내야 할 세 가지다. 나귀와 세속과 육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특히 영성 하신다는 신부님들, 또 오래되신 신부님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아내야 할 것은 나귀입니다. 그러나 세속과 육신은 몰아내야 될 것이 아니라 정화시키고 개선하고 바꾸어서 하느님 뜻에 맞도록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2차 바티칸 공회는 바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는 이 세속을 하느님의 뜻으로 바꾸어 가야 할 곳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세속을 바꾸어야 될 1차적인 특징이, 1차적인 몫을 누가 해야 된다? 바로 평신도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평신도야말로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속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신도에게 고유하고 독특한 측면은 바로 세속성입니다. 여기 LG라고 쓴 거는 저기 LG전자 소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기 공목 온 것이 아니고 루멘 젠시움이라고 하는 라틴어의 줄임말로 교회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속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평신도의 신분이고, 평신도는 세상에서 누룩처럼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부름받은 존재다. 이것이 AA라고 쓰는데, 이거는 또 평신도 그리스도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988년에 발표한 요한바울 2세 교황님의 문헌입니다.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정신을 따라서 천명한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속은 깊이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평신도들이 소명을 성취해야 할 그 삶의 자리이고 또 수단이기도 합니다. 평신도는 세속의 위치를 포기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고, 또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데서 평신도가 세속에서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주제가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직을 한문으로 썼습니다. 한자로 썼는데 사도직. 사도라는 말을 무엇일까요? 사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견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12사도가 예수님에게서 파견됐듯이 우리 평신도들도 사도로서 사명을 받아서 파견된 사명을 수행합니다. 거기서 바로 평신도 사도직이지요. 이 평신도 사도직은 어떻게 수행하느냐?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비오 12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 교계의 사도직이 협력함으로써 사도직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리는 무엇보다도 세속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한 삶의 자리인 세속에서 현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을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불린 사람이 우리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평신도 사도직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일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흔히 학자들은 예수님이 삼중직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삼중직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사제직은 어떤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사제직을 우리 삶을 봉헌하는 것이 사제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제는 제단에서 재물을 봉헌하시고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사제직을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일상생활을 바치는 봉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결혼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일상 노동, 심지어는 휴식하는 데까지도 그 일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합니다. 우리는 사제직을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방청소를 할 때도 봉헌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역시 사제직을 수행한다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나쁜 일들, 고통들, 육체적 질병, 정신적, 심리적 아픔들 그런 것들을 왜 나에게는 이런 것을 주느냐고 불평하고 항변하기보다는 어찌할 수가 없이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면 거기에 있는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 자신을 그 하느님 뜻에 맞는 제물로 바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사제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언자직을 수행하느냐? 저는 예언자직을 먼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예언자들도 그랬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 평신도들도 우리의 예언자직은 우리가 진리에 봉사하는 직입니다. 진리에 봉사한다는 것이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그것은 내가 받아들인 신앙을 용기 있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본다고 해서 제가 많이 봅니다. 식당에 가면 몰래 신자니까 신자라는 신분을 알고 있으면 몰래 가슴 속에 혼자만 알 수 있도록 십자가를 긋고 집사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십니다. 전철을 타고 가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몰래 살짝의 가슴이 아파요. 묵주를 들고 있지. 내가 가진 신앙을 용기 있게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용기 있게 고백한다면 떳떳하게 성호종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또 마칠 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평화방송, 평화신문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평화방송 신문에는 12시가 되면 실내 뭐라고 하는 마이크 실내 그걸 통해서 산종기도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산종기도를 바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어디를 가시다가 하다못해 명동 성당에 왔다. 성당에는 6시가 되고 12시가 되면 선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서서 내가 신자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진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 신앙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리에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말과 행동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제 저녁에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에 같이 살던 가까운 신자분들 부부를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온다면 저희가 살던 저 이전에 살던 그곳에 부역장님이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주 사람들 앞에 나서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잘 하시고 용기 있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어제 나와서 그분 들으시면 별로 기분 좋지 않게 생각하겠습니다만 한 얘기는 뭘까 하면 그분이 본당에서는 구역장까지 하시면서 아파트 단지에서는 단지 아파트 동대표로 하셨어요. 그런데 함께 살던 사람들이 저런 사람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집 그분이 십몇 층을 하시는데 자기 집 아파트 자기 집 물이 샜어요. 베란다에 밑에 층에서 물이 다 흘러내리겠다니까. 그래서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러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구역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당에 나는 이 사람 권면했다고. 내 대자가 몇 명이라고 대자들을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리에 봉사하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거창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작게 공중도덕 지키는 것. 요즘 저는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화가 많이 납니다. 아마 여러 회장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뭐 때문에 화가 나는가 하면 깜빡이를 안 켜는 거예요. 그죠? 어떤 때는 제가 걸어갈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차가 오는데 깜빡이 안 켜는 것을 그냥 길거리에 뛰어들까 할 정도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도 진리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고 우리 이웃이나 동료가 저 사람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저 가정은 정말로 신실한 가정이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바로 예언자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평신도의 왕기 그런 예수님께서 봉사하는 왕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봉사하는 집, 사랑의 봉사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미소로 이웃에게 다가가고 작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특히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청하고 내 속에 있는 죄와 악을 물리치고 제대로 살도록 노력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수행하는 왕직입니다. 이런 삶을 어디에서 수행합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 평신도 사도직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사도직, 다른 하나는 단체적으로 수행하는 것.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거 많지요. 혼자서라도 이미 얼마든지 말씀드린 것처럼 왕직과 예언직과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것을 보고 나도 교회 성당에 가야겠다, 아니면 나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사도직만이 아니라 단체 사도직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둘이나 셋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단체 사도직을 통해서 교회의 친교와 일치를 우리는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나 셋이 어울려서 단체로 하는 것이, 또 여러 단체가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사도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도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라고 주교님들이 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단체 사도직의 중요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시작됐을 때는 사실은 단체 사도직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도직도 함께 촉진하고 증진하고 도와가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출발했다는 걸 본다면 단체 사도직,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간을 하면 함께 생각할 시간을 잠시 가져볼까 합니다. 단체 사도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체 사도직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다 여러 단체 도시 회장님들이 단체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 사도직의 일반적인 목적을 추구하거나, 하는 주일학교, 성모회, 장모회 이런 것, 아니면 복음화와 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 영성 신신단체들이죠.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문화의 복음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단체들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교회의 평신도 단체들, 특히 교회의 인준을 받았다고 하는 단체들 가운데서는 이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평역 단체 협의회에도 회원납치를 참여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밖에 자선활동을 통해서, 사회복지 활동에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 활동을, 단체 사도직 활동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직 그 단체의 존립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말자. 기본적으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 안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힘의 분산을 좀 막자는 거죠. 여러 단체를 많이 세운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단체들을 오히려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평신도 교력에 나오는 제2차 바티칸 공유회 주교님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제 얘기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시작된 사도적 형태를 준비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언제나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와 함께 이 평신도 그리스도인에서는 평신도 단체의 교회성, 말하자면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교회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고민을 생각하고 해야 될 그런 내용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화 소명을 으뜸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톨릭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가톨릭 신앙과 무관한 단체, 신자들이 성화를, 우리 자신이 성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들은, 거기에 개입되지 않는 단체들은
정말로 교회 단체라고, 가톨릭 단체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 단체에서는 확고하고 진정한 친교,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친교, 교회의 친교를 드러내고 있지 않는 것이죠. 제가 어떤 때 가끔 얘기를 듣습니다. 단체에서 회장님들을 선출하고 할 때 친교가 아니라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회장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나오지를 않죠. 우리 현실입니다. 이 인간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 썩 좋지는 않겠죠. 회장에 대해서 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단체라면 교회적인 친교와 일치를 내가 하고 있는 단체 활동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의 사도적 목적에 순응해야 합니다. 내가 단체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대표적인 거 하나 여러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입니다. 대수점이라고 하는 단체. 교회의 사도적 목적, 그거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친교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단체는 참으로 교회적 친교를 보여준다면 교회가 목자로 세운 주교들과 협력하고 순응하고 그분들에게 순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움직이면 우리는 교회 단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우리 단체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 그 안에서 또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단체의 활동을 통해서 그 단체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꾸로 말한다면 그냥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말한다면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체 얘기 나오시니까 한번 이걸 내가 속한 단체, 내가 하고 있는 단체는 과연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단체, 우리 단체는 교회성의 기준을 채우고 있는가? 얼마나 채우고 있는가? 교회가 되시면 당장 이 시간에서 또 넘어가야 되는 게 못하시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모든 단체들은 설립됐을 때의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단체, 내가 활동하는 단체들은 그 설립 당시의 고유한 목적, 창설 목적, 설립 목적, 고유한 카리스마에 지금 충실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하고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사회가, 교회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요청에 부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함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요. 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회 속에서 내가 수행하는 사도직 활동은 내가 개인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단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는 단체 활동이 대단히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단체 사도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직을 수행하는 두 곳, 바로 교회와 사회, 이 두 곳에서 우리의 사도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교회 생활, 본당 생활이라는 말씀을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더 잘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죠? 굳이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대부분은 본당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본당에 살 때 본당 생활이 본당이 우리 공동체가 본당 공동체가 사도직의 표본에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직의 표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모든 면에서 친교의 일치가 돼요. 친교를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는 표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친교는 본당 사목자들, 사제들과 신자들, 또 신자들 사이의 일치와 친교를 우리가 얼마나 드러낼 수 있느냐라는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단체 자체 마찬가지라고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와 함께 이제 성인이 되신 요한 23세 교황님께서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본당은 동네샘이 되어야 된다. 동네샘. 동네샘이 뭡니까? 동네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그리고 아줌마들 특히 많지요. 그죠? 와서 물론 대부분 수다가 많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동네의 어려운 일도 얘기를 하고 나누고 개인적인 아픔도 함께 들어주고 필요하다면 공동체가 함께 해결합니다. 과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본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체가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체가 하나의 작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 단체가 내가 하고 있는 활동 단체가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어려움,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동네 샘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본당 생활과 관련해서 단체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물어봐야 될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본당이 우리 공동체가 사도직의 표본이 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져보십시오. 우리 본당이 또 내가 하고 있는 단체가 동네 샘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코로나 시대 계속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가시적인 신교와 일치가 끊어진다는 것이 만나요. 이런 시대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공동체 사도직의 표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누구에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는 바라서 고난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회장님들이시고 또 형협의 위원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지. 본당만이 아니라 본당을 넘어서면 이것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 말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당 넘어서 초본당, 구구적으로, 국제적으로까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단체, 교회 생활하는 평신도 사도직을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교회법을 보면 교회 신자들이 지켜야 할 그 신자들이 행사해야 할 권리들을 담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제2차 파편 공의회의 정신을 담아서 새롭게 반영한 교회 법전이 그것을 보편 교회 법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법전이 1983년도에 발표가 되고 1983년도 1월에 발표가 되고 그해 12월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 교회법전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1장은 일반적인 규법에 대해서 있고 제2편이 일정권이 하느님의 백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권리와 의무에 대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말은 평신도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 다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교회법 208조부터 223조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224조부터 231조까지는 특별히 평신도가 지켜야 할 권리, 의무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제가 이미 강의 때 이미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줄여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교회와 친교를 보존하고 거룩하게 생활하고 복음 선포를 하고 목자들에게 순명하고 그것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 특히 영적인 필요와 청원을 표명하는 자유들. 우리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흔히 신부님들이 하나는 배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사제들에게, 목자들에게 청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또 교회 설립을 위한 의견을 피력할 권리와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지금 기양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거기다 단체들이 대표들이시고 함께 의견을 모아서 교회 목자들에게 전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들에게만 아니고 신자들에게 알릴 의무도 있습니다. 권리도 있습니다. 누구를 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의 선익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교회의 선익을 위해서이죠. 우리는 이런 의무와 권리들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인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만 그냥 이렇게 적임자들로 드러난 평신도들은 법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교회 직무와 임무의 기회 용도에 자격이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말씀드렸자면 교회 일에 평신도 선교사로서도 아직 활동할 수 있는 유급 선교사로서 할 수 있을 것이고 교회 기관 단체에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의회에서 전문위원들의 자문위원들로서 교회 목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자격이 있다. 이 말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만 평의회라는 말은 교회 교구에도 있고 우리나라 한국교회에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에는 주교회에 주교님들이 위원장이 되는 각 주교회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평신도들도 전문위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평신도 사도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는 거기는 아니지만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지금 5년째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가톨릭 얼더는 협의회 회장님도 와 계시는데 얼더는 협의회 회장님은 가톨릭 매스컴위원회, 주교회 매스컴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소양, 능력을 줘서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많은 경우 독서자와 시종직 이거 다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죠? 독서와 시종직은 우리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만 독서를 하는 경우 대신에 우리는 평신도 성찬봉사자 이치요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만 이것은 교회가 정한 법 규정에 따라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지역 주교회의들이 주교님들이 결정을 했으니 그 규정에 따라서 이런 교회 안에서의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종신 또는 기한부로 특별한 봉사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평신도 선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기관 종사자들 마지막에 제가 하는 231조에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좀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들도 국법 규정도 지키면서 본인과 가족의 필요를 적당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기 조건에 맞는 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보험, 사회보장, 의료보험도 적당하게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 60년 전에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교회 기관에서 기관 단체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계를 거기에서 유지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것이 분당 사무장님들이죠. 분당 사무직원, 교구청 직원들, 교회 내 다양한 기관 단체들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 평양도 교회 단체 아닙니까?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갑질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자로서 교회에 있는 많은 단체들을 다녀보고 그분 직원들과 만나보고 하면 생각보다
교회 내에서 회장님들이 갑질이 심합니다. 당신들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은 피해자들은 갑질로 알고 가슴 아파합니다. 혹시 내가 속한 단체에서 내가 하는 활동 단체에서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는지 성찰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많은 고민을 해요. 저는 집안에서 제 식구들에게 갑질을 합니다. 똑같아요. 교회교만 하게 사실 집안에도 마찬가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이라는 이유로, 또 회장이라는 이유로 하는 갑질들 혹시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적에서 사회적에서 병신도 사도직을 수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것을 우리는 이현직과 사제직과 왕직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복음화와 인간 성화에 미치면서 현세 질서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는 것. 이것이 사회적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평신도 사도주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질서의 복음 정신을 진투시켜서 그 질서를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도직입니다. 복음화는 무엇인가? 복음화 그러면 그냥 선교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그것만 당연히 말로서 행동으로서 직접적인 선교를 하는 것도 복음화입니다만 사회 속에 있는 우리는 보십시오. 현대의 복음 선교라고 해서 1975년에 교황 바오로 6세께서 선포하신 문헌입니다. 발표하신 문헌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거룩한 힘을 통해서 모든 개인과 집단의 양심, 그들의 활동, 그들의 삶과 구체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아마 여기 계신 회장님들은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꾸르실료 교육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꾸르실료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마지막에 내가 꾸르실리스타가 되어서 본당에서 함께 활동하는 것? 아닙니다. 꾸르실리스타들이 최고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것을 위해서 꾸르실리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화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더욱 넓은 지역이나 더욱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구원교회에게 상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사항, 사고방식, 영감, 원천, 생활양식 하여간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복음 정신에 비추어서 새롭게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서 바꾸어 나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의미, 복음화입니다. 성화하는 거죠. 우리 목적이 복음화와 성화라고 했습니다. 성화는 뭡니까? 성화라는 자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 자신을 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기쁨, 평화, 은유, 친절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도 성화하면 일은 우리 직업은 단순히 생계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가톨릭 신자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을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소명은 요거 좀 받을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지향을 가지고 살면 되겠죠. 또한 창조 질서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성실하고 책임있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는,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 직장에서는 배려와 공감을 통해서 우리 동료들에게 열려있는 함께하는 것, 동료들을 화합하는 것, 이것이 일에서 우리 자신을 성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현세 질서의 개선이지. 현세 질서의 개선은 어떻게 한다고요? 안 나오는 거예요. 누룩처럼, 세상에서 누룩처럼. 인간의 악습과 잘못으로 훼손된 현세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온 교회의 임무지만 특별히 세속에 몸담은 평신도의 고유한 임무다. 평신도는 또한 시민으로서 전문 지식과 고유한 책임감을 지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정의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질서를 개선하는 일에서 뺄 수 없는 일이 바로 자선 활동입니다. 자선은 사랑의 표현이지요. 자선을 할 때, 저는 이와 관련된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꼭 이 부분은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선 활동을 할 때는 먼저 도움받는 사람의 자유와 품위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 얘기를 갑자기 말씀드리면, 저는 체력 관리를, 몸 건강 관리를 위해서 탁구를 쳐요. 탁구장에 가면 일회원도 있고, 저는 월비를 내고 다니는데, 월비를 내면 몇만 원 내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줍니다. 저는 제가 탁구장 회원인데 원래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늘 봉투에다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그럼 몇 월을 푼 하고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런 것 하나가 어쩌면 도움을 받는 건 아니고, 그런 도움 안에 정당한 거긴 하지만 서로를 배려해 주는, 품위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신을 베풀 때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흑심을 가지고 자신을 베풀지 말자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당연히 좋아야 될 것인데 그거를 내가 자선하는 척하면서 선심을 거는 척하고 도와주는 거지. 특히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크든 작든 그런 분들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자선에서 도와주는 것을 중요하지 않고 그 불행의 원인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단체적인 협력, 단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세 질서 개선을 위한 용역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안 되고, 특히 최근에는 생명윤리 문제에서 윤리주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정말로 인간을 중심에 두는 그런 윤리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거 건너뛰겠습니다. 현재 질서입니다. 정치 생활입니다. 첫 번째로. 정치 생활과 관련하면 왜 자꾸 교육의 정치에 간섭을 하는 관계들이 나는 건데, 교회 자체가 정치에 뜻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우리 평신도들은 정치라는 말 자체가 보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선을 증진하는데 공동선의 정치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삶에 정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된 정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이들이 그 제대로 된 정치에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놓고 필요하다면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 생활에 참여할 수 필요합니다. 절대로 정치하는 놈들 보면 더럽다고 그렇게만 안 했잖아요. 더러우니까 아이고 당신은 안 돼. 마음이 깨끗해서 정치 못해. 그러지. 그렇다고 정치를 불신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깨끗한 정치, 좋은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 생활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동선을 추구하고 정의를 임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생활입니다. 사회 경제생활 중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우리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문제나 과제들이. 실업 문제, 노동구조, 일대 인구화나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결하거나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문적인 역량으로, 정직성으로, 그리스도 정신으로, 자기의 성화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들을 하는 몫이 우리들이 평신도들의 몫입니다. 이 부분 다른 거 해주지 않습니다. 어디에 원칙에 따라 이런 것들을 잘하도록 교회는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고 길잡이가 되는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교리입니다. 그 전에 사회교리를 하기 전에 한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정치, 사회생활, 사회경제생활 할 때 우리가 개발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개발은 생태문제와 관련해 있죠.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이 생태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라의 복음화입니다. 밑에 거 보시면 기존 문화를 위태롭게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인식하고 정화해서 복음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빛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화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 것으로 체화를 시킬 때 조금 더 복음화에 대한 이해를 가깝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살리고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신자들과 협력이 필요하지. 가톨릭 신자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사회 속에서 평신도 자도를 잘하기 위해서 교회는 사회생활에 대한 실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사회교리 원리인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저는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 존엄성 문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생활에서 우리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해야 할 다양한 분야 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수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단이든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공동선에 대한 뜻인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총화라는 뜻은 총장은 무슨 총입니까? 총장은 다 모은다는 뜻이죠. 총화 그러면 화자는 뭔가 하면 화합한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개인과 집단이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화 있게 모은다는 거죠. 개인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공동체 생활에도 단체에도 도움이 되고 함께 모아서 공동의 소원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공동선입니다. 보조성입니다. 보조성은 뭔가 하면 더 작은 하위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 상위의 집단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또 상위 집단은 하위 집단에 대해서 도와주고 하위 집단의 증진과 발전을 뒷받침해 주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공합니다. 연대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연대성은 모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공동성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서로 책임과 의무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인과 전체의 연대성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연대성의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개별적이든 단체적이든 간에. 자, 제가 인간 존엄성 말고 세 가지 원리, 공동성과 보조성과 연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회생활만이 아니라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는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가 아들이나 딸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엄마는 애처롭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뭐를 해쳐? 보조성을 해치는 겁니다. 또 하도록 노력하고 좀 시도를 해주면 좋은데 지켜보고 도와주면 좋은데 너 못하니까 내가 먼저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조성을 해치는 것들이에요. 공동선도 마찬가지예요. 공동 전체를 가족의 전체를 위한다고 얘기해놓고 하지만 사실은 가족 중에 주로 아버지가 저 같은 제 아버지가 얘기하면 저와 아내를 위주로 생각하죠. 자식들 또 가버리고 이런 것들은 공동선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실제로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단체 안에서든 간에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나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우리 단체가 하는 일이 우리 단체 이 공동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셋째로 구체적으로 내가 또 내가 몸담고 있는 단체 구성원들이 하는 일들이 연대성, 보조성의 원칙 서로 각자가 해야 될 목표도 있습니다. 그 보조성의 원칙을 얼마나 제대로 잘 하도록 격려해 주느냐 지켜봐 주느냐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연대할 수 있느냐 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교리 실천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 부동산 대책 많지요. 그죠? 어디를 가든지 제가 듣는 말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디에 가니까 3억인데 3억 주고 살았더니 7억이 됐어요. 부동산 문제가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죠. 그 돈이 무엇입니까? 그 돈이 정말 전체를 위한 것인지 재화는 교회는 사적 소유권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적 소유권도 바로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돈 버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돈 못 벌어서 맨날 마더라도 혼나요. 실제로 직장생활 평화신문 기자 30년에서 받는 게 제가 하고 나니까 물론 애들 셋 키우고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애들 셋 키우고 집 한 대 딱 남았습니다.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집안 식구들이나 자식들한테는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저 사실은 그렇게 부끄럽긴 하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못 살아서 부끄럽긴 한데 그거는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아내한테 미안합니다. 또는 어쩌면 제가 가장으로 절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적어도 부동산 많이 했는데 쫓아다니면서 사지 않았다는 데서 저는 떳떳하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회장님
큰 독자하는 기업체 사장 대표까지 지냈습니다만 아직도 전세에 살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특히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고 돈에 관심이 없으려면 수원에 들어가야죠. 어쩌면 제가 저희 개인적인 또 신상입니다만 제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기 전에 수원으로 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지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되는 겁니다. 돈을 제대로 벌고 제대로 활용해서 쓰자. 이것이 재화의 보편적 목적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네. 아침에서 딱 아침에서 말씀드렸답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느님의 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속에서 하나님의 표지가 됩니다.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를 보이듯이 우리 신자들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지가 뿌리 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그리스도 그 양심 시대를 가다 이른바 생활 따로 신앙 따로라는 따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앞장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모시는 성령께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께 마음을 열고 이렇게 살아갑시다. 어떻게? 살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매일 저녁 신자들은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저녁 기도에 저기도를 바칩니다. 삼독성을 바치시고 우리 믿음을 성찰하고 우리의 희망을 성찰하고 우리의 사랑을 성찰하면서 다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희망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도록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비록 거창하진 않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기도와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며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